여러분, 옛날엔 간식이 고구마 감자였습니다. 고구마 감자 그 간식 먹으면서도 형제들끼리 오손도손 웃고 떠들고 그러면서 정을 나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가난했지만 배가 고팠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요즘은 간식이 피자, 치킨 그런 것 전화로 주문해서 먹기도 하고 어플로 시키기도 합니다. 형제들끼리 오손도손 앉아서 같이 떠들면서 먹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플랫폼들 앞에 놓고 SNS 다양한 디지털 매체 앞에 놓고 혼자서 피자 먹고 치킨 먹고 참 편리한 시대가 됐습니다. 배부른 시대, 풍족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마음은 뭔가 외롭고 추운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일부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한 분이라고 해도 누구나 알겠죠.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옛날엔 무조건 좋은 것 같고 요즘은 안 좋은 것 같처럼 얘기를 하냐고 그러는데, 아니 옛날이 극단적으로 좋고 오늘날은 극단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특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은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초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나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 얼굴만 아는 사람을 이 사람 내 얼굴에서 본 적이 있다. 이 사람 여기 놀러 갔네? 이 집 가서 뭘 먹었네? 물론 얼굴만 아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어디 가서 뭘 먹었는지, 비행기 타고 해외 갔구나, 놀러 갔구나, 이런 것까지 다 아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CCTV가 곳곳에 다 비치되어 있고요. SNS에 올리는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옛날 수십 년 전에 친구를 찾기도 하고 미국에 있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과도 한밤중에도 얼굴을 보며 전화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이걸 초연결 시대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초연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내가 잘 알지도 못한 사람하고도 다 우리의 일상을 사진을 통해서 공유하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이 초연결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이 가장 외롭다고 그래요. 가장 쓸쓸하다고 그래요. 옛날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서울은 고사하고 도시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시골에서 그냥 시골 친구 몇 사람하고 그냥 뛰어다니며 놀던, 그리고 고구마 먹고, 그리고 외부 바깥 세상에 무슨 일이 있는지 뉴스도 잘 들리지 않고 TV는 그냥 라디오도 잘 안 터지는 그런 곳에서도 외롭지 않고 정말 기쁘게 즐겁게 살았던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초연결 시대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다고 그러고 외롭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은 이 두 시대 중에 어떤 시대를 만약에 선택한다고 그러면 어떤 시대를 선택하겠어요? 물론 아침에 일부 예배 때 그 말했던 그분은 틀림없이 뭐라고 할 말이 많을 텐데, 제가 극단적인 예지만 이렇게 예를 여러분 앞에 내놓으면서 이런 시대가 있고 배고팠지만 좀 막 이웃과 정이 있고 친구들 간에 부모 형제 간에 뭔가 따뜻한 그 온기가 있었던,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들이 한 집에 북적북적 좁은 집에서 모여 살던 그때 불편했죠. 배는 고팠죠. 하지만 그때 느꼈던 게 우리의 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넓은 집에서 혼자 삽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혼자만 사는 1인 세대가 심지어는 이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통계치만큼 올라갔다고 하는데,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이가 많아서 혼자 이게 독거하는 그런 이 노인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젊은 세대도 혼자 사는 세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외롭다 그러고, 그래서 여러 가지 SNS에 뭘 올리고 보고 그러면서 그걸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자, 여러분 어떤 시대에 살고 싶습니까? 한번 선택해 보실래요? 그러면 조금은 좀 불편해도 배고 고파도 그래도 사람이 사는 게 그게 낫지 라고 말하는 분이 혹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일부에는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그 합당치 못한 얘기니까 이상한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시대를 선택했건 저는 한 가지 정말로 단호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어떤 시대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았는가? 오늘 초연결 시대에 사는 이 편리한 시대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람들이 더 찾습니까? 아니면 옛날에 사람끼리 정을 느끼고 배는 고팠지만 뭔가 좀 부족하고 불편하긴 했지만 그때 하나님을 더 찾았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뭐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이건 명확히 나오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120년 전 우리나라는요 지금하고 너무 많은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 무슨 휴대폰이 있습니까? 무슨 영상통화를 합니까? 무슨 집집마다 TV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전화 한번 하려면요 공중전화 박스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던 때 궁금한 사람에게 편지 하나 써놓고 그 편지 답장 오기를 몇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시대예요. 지금은 궁금한 사람에게 전화 걸어서 전화 1분 안에 안 받으면 왜 전화 안 받냐고 난리하는 시대입니다. 그때는요 궁금한 사람의 소식을 심지어는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은 편지를 보내놓고 한 달을 기다려요. 그 소식을. 그랬던 때에 이 땅에 말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이 땅에 오직 예수 복음 하나 전하려고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선교사는 25살 나이로 조선 땅에 왔어요. 안타깝게도 25살 나이에 조선 땅에 왔던 루비 캔드릭은 급성 맹장염이 걸려가지고 지금이야 맹장이 얼마나 간단해요? 급성 맹장염이 걸려서 9개월 만에 26살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기고 맙니다. 이 루비 캔드릭 지금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안장되어 있는데 올해 기회가 되면 5월달쯤 되면 따뜻해지면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또 물론 집사님들도 함께 이 양화진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루비 캔드릭이 1907년 조선 땅에 처음 와서 맹장염 걸려 1908년에 죽었는데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부모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한 구절입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를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민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중화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야, 이것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26살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지금도 양아진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조선 땅에 바치겠습니다. 힘들고 배고팠던 시절, 모든 것들이 불편했던 시절, 온 땅을 돌아봐도 희망이 안 보이고 절망적이었던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찾아왔던 루비 캔드릭은 이 조선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맑은 영혼을 보고 희망을 봤어요. 가난하고 우상을 섬기고 무지몽매하고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져서 그렇게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 속에서 루비 캔드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빛으로 소망이 있다. 이 민족 앞으로 소망이 있다. 복음이 피고 이 땅에 수십 년 뒤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 희망을 보고 소망을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 땅을 사랑했어요. 조선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1000개의 그 모든 생명을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기꺼이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우리는 너무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방에서 CCTV가 지켜보듯이 나 또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세상 온 것을 다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혼자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전히 왜 우리를 쓸쓸합니까?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배고파고 절망적이고 정말로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때는 하나님을 찾았던 이 땅의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것이 환하게 불빛이 켜있고 모든 것이 배부르고 풍족한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 없이도 보이는 불빛으로 하나님 없이도 먹고 살 수 있는 음식들이 많고 하나님 없이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까닭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린 갓난아기는 어머니 아빠의 세밀한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갓난아기는 엄마 아빠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면 갈아주는 대로 몸을 씻겨주면 씻겨주는 대로 젖병을 물려주면 젖병을 물려주는 대로 그 손길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크고 자아가 생기고 친구가 생기면 청소년기 애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엄마 아빠가 개입하려고 그러면 알아서 할게요. 됐어요.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확히 면밀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모든 걸 나를 보살펴주고 돌봐주는 그 손길만 바라보는 갓난아이는 살다가 어쩌다가 사고를 쳐도 그냥 기저귀에 응하는 정도입니다. 그거 수습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버려 두세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요. 자기 혼자 다 알아서 엄마 아빠 손길 필요 없다고 친구 좋다고 나갔던 아이들이 사고 한번 치면 그거 쫓아가서 그 사건 해결하려면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됩니다. 더 많은 공을 들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더 깊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시대에 삽니다. 이전 시대에 배고팠던 시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찾았던 그 시절에 갓난아기 같은 그 시절에는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힘든 일을 만나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조금 견뎌가고 버텨가고 힘들고 어려워서 배가 고파도 그래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알아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풍족하고 모든 것이 편리한 시대지만 왜 살지? 삶의 목적이 뭐지?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뭐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면 그 질문에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깊이 개입해 주셔야 마치 사고를 친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파출소로 달려가고 학교로 달려가고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부모가 개입해서 그걸 해결해 줘야 하듯이 하나님이 더 깊이 개입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전 시대보다 더 필요한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이전처럼 다시 가난해져야 됩니까? 이전처럼 우리가 배가 고파야 하나님을 찾습니까? 이전처럼 어려움이 병이 걸리고 병을 고칠 수 없는 지경에 가야 하나님을 찾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는 그걸 깨닫는 그 극한의 또 고통에 우리 모두가 처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은 그거 꼭 그런 강력한 수를 쓰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어오는 바람에도 작은 자극에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이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한밤에 모두가 잠들이는 그 한밤중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만이 아니라 여전히 아무 큰 일 없고 별일 없고 고통이 없고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우리의 기도하기 위해서 두 손이 모아진 우리의 손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 이웃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가 5장 21절은 죄를 짓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그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구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데 그 뒤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보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라 명령하시고 고레스라는 이방 왕이, 생각지도 못한 이방 왕이 야 모든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보니 옛날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은 웅장하고 위험했는데 오늘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셔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옛적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옛날 솔로몬 성전처럼 그 큰 성전 지켜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 초라한 성전. 성전 규모를 크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처럼 가난했던 시절, 배고팠던 시절,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던 그런 시절처럼 오늘 우리가 부흥회를 해도 일주일 내내 부흥회를 다시 합시다. 다시 우리가 그때처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달라.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음식 조절하는 그런 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렇게 한번 나가봅시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절차나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셔서 옛적 같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은
우리를 다시 배고프게 해주세요. 우리를 다시 가난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다시 고난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찾지 않으면 베길 수 없는 그런 자로 인도해 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주셔서 내 마음 중심이 어떤 형편이든 간에 주를 바라보는 마음, 주님을 찾는 마음, 내 작은 신음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병역이 많고요. 수많은 IT 기계가 막 도처에 깔려있는 이 시대에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독감 때문에 못 나온다고 연락 오신 분이 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는 건강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간의 연약함 제한으로 인해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옛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역사와 함께 하셨던 그 현장이 오늘 지금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 확신과 이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는 이 믿음, 이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체의 약함들, 우리의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 경추, 요추의 어떤 통증, 염증들, 순환기, 호흡기 여러 가지 염증들, 이 모든 약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는 광선을 발해주셔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녀의 문제, 미래의 불안의 문제, 온 조상 대대로 우리 가정에 그것이 어떤 이 뿌리 박힌 쓴뿌리가 되어서 뽑아지지 않았던 그 어떤 그 잘못된 그 어두운 그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단번에 뽑아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또 소망으로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옛적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예수 이름의 건강한 능력으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오늘 내 삶의 중풍병자처럼 누워있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6년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삶이 절망적이라도 이 뜨거운 마음이 불뜻 일어나면 소망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에 들어보니까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나갔더니 한 아주머니가 중풍이 와서 집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거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복음을 전하더니 이 아주머니가 막 화를 내면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옥을 살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지금 사람을 지금 이게 부하통을 이 염장을 지른다고. 우리 남편은 날마다 술 먹고 들어와서 다 두들겨 패고 나를 두들겨 패고 우리 애들을 패고 집에 나가서 며칠 만에 들어오고 먹을 쌀이 없고 나는 중풍병 걸려서 이렇게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데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가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런 말을 하냐.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더 이 목사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천막을 치고 먹을 거 없어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그런 걸 알고 나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하라고. 천막 치고 그 꼴에 당신이나 나나 니나 나나 뭐 형편이 똑같은데 무슨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런 말을 하냐고.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현타가 온 거예요. 요즘 말로 현타. 그렇구나.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나도 지금 천막 쳐놓고 비가 줄줄 새는 이곳에서 사람들 오지 않고 이러고 있는데 너무 절망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목을 놓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가 있습니까? 교인도 없고요, 비가 새는 천막이고요, 먹을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이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꼼짝 못하고 누워있고 가난에 찌들려 있고 먹을 것이고 배고파서 있는 사람들께 이 복음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목사님의 마음에 불덩어리를 주신 거예요. 배가 고파도 병들어 누워있어도 천막이고 비가 새도 교인이 하나도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불덩이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때부터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 예수 이름 붙잡고 가난, 그 무지, 우상, 미신에 쩔어있던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서 가난을 벗고 일어나고요, 술을 끊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무지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한글을 배우고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민신에 쩔어있던 사람들이 이젠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신앙으로 깨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지금 여기서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거야 옛날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이야기고 9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더 이상 옛날처럼 그 기도에서 응답받고 옛날처럼 교회가 막 그렇게 복음이 확 살아있는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과 같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조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분, 첫 성전은 뭡니까?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휘황찬란하게 하나님의 절을 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얼마나 재물을 많이 가져왔는지 재물이 재단에 넘쳐납니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와야 된다 말할 만큼 그 1000번째를 들었던 솔로몬, 그 성전의 규모를 보았을 때 지금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지은 성전,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옛날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좀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알고 있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나이 많은 족장들이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식으로 변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병이 낫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냐? 그건 옛날의 이야기지 지금은 아니야. 옛날은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가 나타났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 요즘은 그냥 그러냐고 살아야 돼. 초라한 성전 앞에서 통곡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3절 4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불처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의 영광을 받느냐? 그래서 지금은 안 된다고, 지금은 초라하다고 내 마음이 낙심이 되냐?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룹바벨아,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하라. 제사장 여호수아야,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의 마음을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기도한다고 어떻게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기도한다고 어떻게 암덩어리가 쏙 빠지고, 기도한다고 어떻게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오고, 기도한다고
어떻게 부서졌던 상황이 일순간에 모든 은행에서 우리가 돈 빌려줄게요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 일이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정말로 불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도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도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것이 풍족하지 못할 때 엘리야는 왕이 죽이겠다는 협박을 해가지고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그랬던 엘리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저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에 가면 한 과부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네 먹을 걸 구해라. 그곳을 가려면 이스라엘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질러 가야 하는데 가로질러 가다가 안 그래도 간신히 숨어 지내고 있는 이 엘리야가 왕에게 잡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사르밧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천막교회에 있던 그 목사님이 전도하러 갔을 때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그 여인처럼 엘리야가 가서 만난 사르밧 여인은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사르밧 여인은요, 이제 먹을 것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 남은 거 이걸로 마지막 이겨서 떡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나하고 하나씩 나눠 먹고 이게 마지막이다 아들아.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이게 마지막. 이거 마지막 먹고 이제 우리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께 번영을 받은 엘리야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 떡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일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집에서 마지막 라면 하나 남은 거 그거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그 라면 제가 먹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참말로 목사님도 참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불같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도 형편이 딱하지만 사르밧 여인의 형편이 딱하고 둘 다 얼마나 참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둘 다 형편이 지금 만 꼴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끼리 만났는데 놀라운 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주신 것처럼 사르밧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믿음으로 화답하니까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매 마지막 남은 이 떡 나하고 아들하고 하나씩 나도 먹고 죽으려고 그랬더니 이것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당신이 먼저 먹으시오. 줬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에 다시 비가 오고 먹을 것이 생길 때까지 그 집에 사르밧 여인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아까 우리가 찬양팀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모든 걸 걸고 나가는 자에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면 불신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 되고 절망의 마음이 희망의 마음이 되고 어둠으로 꽉차있던 마음이 밝은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50년도 60년도만 그런 거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너희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수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변치 않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이 2026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목표가 신앙 전수, 사명 완수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바울의 고백과 같이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해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사명이라고 알고 다른 어떤 처음에는 일이 있어도 이 사명만큼 내가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사명,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 중에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손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예배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을 나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면 내가 그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사명 완수, 그거 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그거 끝나기 전에 나는 죽을 수도 없다. 아플 수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이 사명 완수하라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가다가 쓰러질지언정 내가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옛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수르바벨 성전은 초라했어요. 작은 것이에요. 옛날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매달려서 일주일 부흥회를 했지만 요즘은 3일만 부흥회하자 그러도 아이고 회사 일이 바빠서요, 사업이 바빠서요, 학교 일정 때문에 안 돼요. 사람들이 참석을 하는 이 시대에 살지만 그런 시대에 수르바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운명을 걸고 말씀에 생명 걸고 순종하고 나가려고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수르바벨을 가로막고 있는 그 큰 산, 그 누구도 옮길 수 없는 그 큰 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수르바벨 앞에서 사명을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 수르바벨 앞에서 말씀의 모습을 보고 순종하려고 하는 수르바벨 앞에서 시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옛날처럼 그 옛적 같지 않아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옛날처럼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수르바벨 앞에서 너는 자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가 옛날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한 수르바벨 성전은 그런 시대에 그 기초들은 났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다 안 돼, 요즘은 다 그래 하고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인 말씀에 내가 생명을 걸고 진리인 말씀에 내가 내 운명을 걸면 하나님은 내 앞에서 내 그렇게 사명 붙잡고 순종하고 나가려고 하는 내 앞에서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2026년 우리 가정 개인, 우리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